어렸을 적부터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수영이 하고 싶을 때는 호텔 수영장에 가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 아주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이모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작은 집에 이모네 가족과 또 자기 가족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는데 영어가 되지 않아서 원래 6학년이었는데 6학년으로 전학을 하지 못하고 4학년으로 이렇게 전학을 하게 됩니다.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는 그래도 영어를 잘해서 바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도 곧잘 했지만 자기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4학년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이 다른 미국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면서 동양인 아이가 키도 작고 또 영어도 잘 하지 못하니까 놀림을 당하면서 힘든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은 키에 운동도 못하고 또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는 그 생활 가운데서 유일하게 놀림을 피할 수 있는 쉴 곳이 어디 있느냐? 화장실이었대요. 화장실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왜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누나처럼 영어도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미국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의 상황 가운데 화장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고 미국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고 또 친구들의 괴롭힘 속에서 동양인 아이라고 영어도 잘 못한다고 그리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니까 그 괴로운 삶의 자리.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남자아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히브리는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지금 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유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문명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경사회가 이루어져 있었고 농경사회를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기구들을 개발하고 그 농기구들이 철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기로 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요, 철기로 된 무기를 만들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호령하던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 왕 야빈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아주 힘들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첫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줄, 구원해줄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방식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미 더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문화에 빠져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빠져듭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믿음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여러분, 드보라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보라의 약점은요,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고대 시대, 이 고대 시대 여자는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없어서 남자들의 그 재산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의 왕 야빈으로부터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 그걸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그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해내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여자였던 겁니다. 약점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야빈 왕, 또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끄는 철병거 900대, 그 900대를 물리치기 위해는요, 아주 강한 전쟁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쟁을 잘하는 남자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자였던 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드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군대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장관 시스라와 이스르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하느냐,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락이요, 그 말을 듣고 선뜻 그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바락이 생각할 때 이 다볼리 사람,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이 다볼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와 맞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요, 선뜻 이 드보라의 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드보라, 여자인 드보라가 와서 전해준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을까? 의심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바락이요, 드보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그 다보산에 올라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 바락은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철병고 900대, 그 철병고 900대를 소유한 이 스스라가 이끄는 그 군인들과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말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금 시스라 이끄는 900대 철병과 싸운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싸우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아주 합리적인 바락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바락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댑니다.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합리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보의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골짜기의 전투를 앞두고 다보의 산에 올랐을까? 왜 산 꼭대기에 올랐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요,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철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싸우는 겁니다. 무기와 무기가 다시 맞부딪히면 자기들의 무기가 깨지고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지형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산 꼭대기에 그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보의 산 꼭대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가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스라가요, 아직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다보의 산 꼭대기에 만 명이 진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스라가 철병고 900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나가서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해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시스라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다보산 골짜기에, 다보산 꼭대기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반대편에는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철병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철기로 된 칼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이 철병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로 비하면요,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 탱크 앞에서 여러분 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탱크를 몰고 오는데 탱크 앞에 칼을 들고 나간다? 아니 어쩌면 작은 소총을 들고 나간다? 그래도 여러분 탱크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양쪽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 명, 그리고 반대편에는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 이 4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무기의 불리함을 차치하고라도요, 4만 명 대 만 명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 이 사사 드보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보라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다볼산에 지형적으로 유리한 진을 치고 있던 다볼산에 꼭대기에 있던 이 드보라가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어떤 일합니까? 이스라엘이 다볼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기의 불리한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산 꼭대기에서 철병거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산 꼭대기에서 진을 치고서 싸워야 됩니다. 40,000명 대 10,000명의 싸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지형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올라오는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들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쩌면 시스라도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올 때 다볼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이 아주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서 철병거 900대와 지금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싸운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철병거가 그나마 쓸모없을 때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산 꼭대기에서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보라가 말을 하고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다볼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시스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저 10,000명의 사람들이 다볼산 꼭대기 올라간다더니 그 사람들 이끌고 있는 사람이 드보라는 사람이라는데, 여자라는데, 그럼 그렇지. 여자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어. 역시 전투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모르는 여자가 하니까 저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야. 잘 됐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시스라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철병거 900대와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스라가 드보라를 비웃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기손 가까이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서 철병거가 지나가는 그 흙이요, 진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철병거 바퀴가 진흙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기동성을 자랑해야 되는 무기인데 지금 진흙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철병거에 타고 있던 그 군인들이 내렸겠죠. 내리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요,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에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진흙에 발을 디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무거워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철병거 900대와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 근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드보라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힌 가운데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서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선지자, 여자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병거가 필요하거나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략으로, 전술로 아주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위대한 장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자였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처럼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사사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사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사사가 등장하느냐?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모압왕 에글림과 그 싸워 이겼던 에훗. 여러분, 에훗이요,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가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성사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팔을 쓸 수 없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 그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갈의 사람이 블레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는데요, 어떻게 쳐 죽이냐?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소 모는 막대기, 그 소 모는 막대기 뭐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철기보다 더 강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로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철병과 900대를 이기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앞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던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남자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플로리스트가 됩니다. 플룻 연주하는 사람이 되는데 송솔나무라는 분입니다. 이 송솔나무가 뭐로 유명해졌냐? 이산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 OST를 연주하면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요, 손가락이 마디가 짧습니다. 일반인보다 이 새끼손가락 마디가 한 마디가 짧아요. 근데 플룻을 연주합니다. 이분이 연주하는 플룻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세계에서 세 대밖에 없는 몇억 억대의 플룻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플룻을 제일 좋아하느냐? 작은 피리가 있거든요. 2만 원짜리 피리. 그 피리를 연주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니까 그런 자기의 약점, 손가락 잡아서 연주할 수도 없고, 심지어 천식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천식이 있으니까 폐활량이 딸리는 겁니다. 천식이 있으니까 일반인보다 폐활량이 64%밖에 되지 않아서 힘겨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됩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솔나무 씨의 간증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어느 날,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저는 플루트라는 악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연주할 때 보통 6가지의 악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어떤 것은 1억 이상이고, 어떤 것은 몇만 원짜리의 고장이 난 악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난 악기가 저랑 가장 닮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본드로 지금 붙여놨어요. 고장이 나서 덜렁거려서 나무로 만든 건데요. 얘는 소리가 지금 나온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얘는 주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금과 은같이 되라고 이 세상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것이
맞게 들립니다. 그것이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 있고 내가 쓸모없이 보이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주자로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솔나무 씨가 이 간증으로 고백한 게 뭐냐? 어떤 피가, 어떤 플룻이, 어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싸구려 2만 원짜리 악기라도 그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드보라라는 약점이 있는 여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주는 이 놀라운 예고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를 경험해보셔서 알겠죠. 저도 여전히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이 약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